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무 TV의 이양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발자취이며 인간 사회의 굴곡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분열의 기록이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으며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국제적 간의 기술 전쟁, 스포츠 전쟁, 문화 전쟁, 체제 전쟁,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나라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힘 있는 나라, 지혜 있는 나라,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좋은 우방인 미국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는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발자국이기도 합니다. 인간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는 눈과 같이 반복된다고 보는 원년 역사관이 있으며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보는 직선사관이 있습니다. 원년 역사관의 대표적인 신뢰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반복, 밤과 낮의 반복, 사계절의 반복 등입니다. 한편 직선사관의 대표적인 신뢰는 출생과 죽음,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적 역사관은 회전하며 전진하는 직선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적 역사관은 인간 역사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이 개입하심을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사회, 나라와 세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적 개입하심을 믿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투개표 부정 시비로 혼란에 빠져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최종 결과에 대한 78억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의 안개를 끼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를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 개인의 역사이든 가정의 역사이든 나라의 역사이든 세계의 역사이든 그 모든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위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비밀의 커튼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두 젊은이의 사랑의 이야기 러브스토리가 내일의 슬픈 이별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여정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음을 알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내려갈 때 넘어질 위험이 더 큽니다. 인생 여정에는 방관하시 교차됨을 알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 여정에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반복됨을 알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신비, 양육과 성장의 신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고난의 신비,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신비, 인간의 삶과 죽음의 신비 등 사람의 일생은 신비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세우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을 위해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과 점성사들이 총동원되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초빙을 받아 그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기록이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주신 큰 시련의 영광을 통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꿈에서 보았던 큰 나무를 심어 주시고 크게 성장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늘까지 닿게 하시며 그 나무의 열매를 세계 만민들과 들짐승과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황제는 다니엘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영광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고관들과 지방의 수령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취하며 방탕일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금, 은 그릇들을 탈취해왔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 그릇들을 사용하여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상과 그들의 신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크게 모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벽에 이상한 글을 써두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박사들과 점쟁이들이 총출동하여 글을 읽고 해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그 글자의 해석을 말합니다. 이 글은 메네
맹맨의 대개를 우바르시니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날을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끝나게 하셨고 나누어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에 나누어 주신 바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은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폭격기와 미사일 같은 현대 무기가 없던 고대 시대에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 상류에 큰 둑을 쌓아 강물이 마르게 하므로 강물이던 곳에 큰 터널이 생겨 그것으로 군대를 보내어 기습 공격함으로 손쉽게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흥망성쇠 모두가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승리를 믿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존귀한 고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며 각자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돈, 재물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의식주 문제의 해결책이 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중요합니다. 권세의 힘이 있어야 중요한 일, 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힘, 장관의 힘, 정치 권력자들의 힘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든 모든 권력자들이 그 권력이 힘이 크고 명예가 대단하지만 그 의무와 책임이 막중함을 잊지 말아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땅, 토지도 중요합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모두가 땅, 국토의 문제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땅도, 사랑과 건강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죽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사람 중에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지도력, 리더십, 그의 비전과 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돈, 재물보다 낫고 전도서 7장 1절에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영광, 거룩한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성경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정답은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에 그가 한 말이 너무 멋진 명언이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은 그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 정치, 경제, 국방, 사회 구석구석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세 기둥은 믿음, 소망, 사랑의 기둥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의 뿌리가 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적 대표 사례가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받은 그의 고난의 여정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10년간의 아질과 고생의 노예 생활, 3년 동안의 억울한 감옥 대학원 생활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일할 때나 총무로 일할 때나 복덩이의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3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과 모든 소유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이 투옥되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30살의 젊은 나이로 고대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한 결과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의 피해로는 산업시설의 70, 80% 이상이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남북 한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겨 오늘때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여 애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 합력하여 선이 된 것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찾아오려면 수백만 명의 인재들이 남한의 복음화를 위해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월남은 그들이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중요한 일꾼들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월남은 그들이 공산사회주의의 나쁜 점들을 남한 국민들에게 의식화시키는 중요한 선생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존중의 사회, 헌법 존중의 법치주의 사회, 진실, 정직, 성실의 삶의 태도, 선한 경쟁을 통한 발전, 개인 소유의 인정과 보장 등이 실천되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동시에 역사의 참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숫자, 여론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과 미국의 현실은 국민 여론의 중요한 흐름을 주도하는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들이 정도를 걷지 않고 매우 편향적이며 타락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직보다 역사적 왜곡이, 역사적 사실보다 정치적 목적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탐욕으로 방종과 왜곡과 거짓으로 포장되고 있는 슬픈 현실,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언론이 정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좋은 성경의 신뢰가 있습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과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데모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의 투지를 불태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시련과 방황과 죽음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한 후에 새 시대와 새 역사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다고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극심한 시련의 영광을 통한 후에 사람 숫자의 병에 걸린 현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땅에 세계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다니엘 4장 35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참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보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소수의 일꾼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방 유다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실천한 한 명의 지도자가 없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것이 역사의 참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언약과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가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설교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죽은 영혼과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나며 설교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죽은 사회와 죽은 나라가 희망의 사회와 희망의 나라로 다시 살아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도,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개인의 부활, 가정의 부활, 교회의 부활, 학교의 부활, 나라의 부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이 열리는 지도력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따름이 절인적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과 감정, 의지와 분별력에 주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아야 길이 열리는 인생, 길이 열리는 가정, 길이 열리는 교회, 길이 열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산 밑에 터널을 뚫어 평탄한 길을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큰 절망의 바다에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기적의 고속도를 만들어 형통한 길을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찾고 있고 기대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지도자, 사람 앞에서 진실한 지도자, 원수 앞에서 담대한 지도자, 위기 앞에서 지혜로운 지도자, 국민 앞에서 주인인 국민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머슴 같은 임마누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의 리더십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과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생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리더십의 특징은 강한 지도력이며 담대한 지도력이며 두려움이 없는 지도력이며 놀라움이 없는 지도력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임마누엘의 지도력일 뿐 아니라 백성과 함께 일어나는 리더십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은 인생의 생로병사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다 간단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살아있단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여호수아 너는 이란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의 이름입니다. 두 말이 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우리 인생들을 가나안, 천국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여호수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는 말씀은 지도자는 백성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는 국민들의 필요와 소원, 아픔과 기쁨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은 완전한 승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완전 승리를 얻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창조주 하나님, 전전하신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완전 승리, 최후의 승리,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 하나님 편에서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완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의 길이요 평탄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복락청을 주시는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이 지혜요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주의 독재자들과 공산사회 독재자들의 거짓과 부정과 천연한 권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지혜와 권능을 대적할 세력도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직장, 나라와 전 세계를 다 아시며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뿐 아니라 어떤 은밀한 곳에 행해지는 모든 극비사항도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독교는 개인 각 사람의 인권과 자유, 개성과 행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직장과 나라를 또한 중요시 여기십니다. 기독교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조건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영광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에 합당한 지도자는 조 바이든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그 조건에 근접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최후 승리 얻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변호사들과 팀원들이 담대하게
지혜롭게 완벽하게 행하여 승리하도록 기도로 후원합시다. 그리하여 거짓과 부정한 선거 제도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재건하는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은 역사의 창조인이신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앙으로 특별하게 세우신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의 주권이 부정투표와 전자개표기의 조작과 유동투표로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곡된 신문과 방송의 여론에 밀려 모른 척하고 선거제도를 바로잡을 책임을 회피한다면 역사의 창조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억 5천만 미국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인 진실, 정직, 성실, 공정, 자유의 정신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거제도 등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수행함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들의 이성과 감정, 의지와 분별력을 주장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미국 국민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어 일어나서 진실과 정직, 자유와 정의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지도자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중보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